출애굽기 1장 7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산하고 풍성하게 번식하며 번성하고 심히 막강해져서 그 땅이 그들로 가득 찼더라. 그때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는데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더 강하도다. 보라,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면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로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장할 공사 감독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짐을 지워 그들을 괴롭히니라. 그들은 파라오를 위하여 국고 성읍들로 피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수록 그들은 더욱더 번성하고 늘어나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괴로워하더라.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엄격하게 섬기게 하여 그들의 생활을 고된 노예 생활, 즉 흙 이기는 일과 벽돌 만드는 일과 들에서 섬기는 모든 일에서 더욱 힘들게 하더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섬기도록 하는 모든 일이 엄격하더라. 이집트란 나라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이집트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됐습니까?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7년 동안, 6년 동안에 이들이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공급하고 그들의 재산을 다 양식으로 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강국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400년 동안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게 했습니다. 전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이집트뿐만 아니라 아시리아나 또 페르시아나 메데나 헬라나 또 로마나 이런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한 나라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을 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치 고철을 다시 쓰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집어넣고 한 7번 정도 연단해야만 그 찌꺼기가 다 나가서 순수한 금속이 되고 칼로 만들고 연장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란 나라를 하나의 고철을 녹이는 용광로로 사용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 속사람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옛사람이, 우리 겉사람이 아직까지도 고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한 용광로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을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둘째는 뭡니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합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합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 범죄해서 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려면 왕이신 하나님은 완벽한데 백성들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편에 있는 것처럼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인가? 마음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자들이다. 이거는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한 표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핍박을 받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 13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횃불 사이로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는가 하면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유프라데스부터 애굽 나일강까지 있는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와 네 씨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너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네 씨가, 네 자손들이 자기 땅이 아닌 타국에서 타국인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미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집트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요셉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시키려고 이미 작정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아신 자들을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죠. 요즘 시대에는 미리 아신 자가 뭐죠? 복음을 전하면 나를 영접하겠구나. 이렇게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겪게 돼 있죠. 참 이상한 게 뭔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의 숫자는 더 번성하고 더 커졌습니다. 옛날 초대교회 때도 한 300년 동안은 니케아 종교 회의가 있기 전에 한 300년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그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았는데 그들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숫자는 늘어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없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번성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게 되면 우리는 금방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금방 세상에 안주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7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산하고 풍성하게 번성하고 심히 막강해져서 그 땅이 그들로 가득 찼더라. 가득 찼더라. 뭐 그 당시에 남자만 한 60만 됐으니까 부녀자까지 다 하면 한 수백만 되겠죠. 이게 엄청난 인구입니다. 70명이 들어갔는데 70명이 들어갔는데 한 430년 동안 30년 동안은 요셉의 아는 파라오가 있었기 때문에 대우를 받다가 30년이 지난 다음에 400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한 건데 이 사람들이 430년 동안 무려 남자만 60만으로 이렇게 자랐다는 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희는 다산하고 다산하며 번식하라 그랬죠. 번성하고 땅을 다시 채우라 이렇게 명령한 대로 아이를 막 낳습니다. 이게 하나님에서 순종하는 거죠. 아이를 열심히 낳으니까 그렇게 번성하게 됐습니다. 사실 크리스찬들이 말이죠. 크리스찬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많이 구원해야 돼요. 아이들 낳아가지고 구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순종들을 안 한다고 요즘에. 순종들을 안 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결국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만 영적으로 번성합니다. 육적으로도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많은 열매를 맺어야만 번성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다산하고 풍성하다. 많이 나면 날수록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시민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좋은데 뭘 생각합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하거든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한다. 세대들이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8절 보게 되면 그때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다.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 왕이 누굴까? 뭐 학설이 많아요. 이 왕이 누구냐? 각자 다 증거가 없으니까 막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볼 때 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왕이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요셉을 모르는 왕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왕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걸 자꾸 추측해서 하다 보니까 엉뚱한 이론만 나오고 쓸데없는 말장난만 하고 싸운다고, 학자끼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다.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의 이름은 알 필요도 없어요, 사실. 하늘의 이름에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왕이 누군가 따져볼 필요도 없지요. 이걸 따지다 보니까 엉뚱하게 풀어가지고 성경 전체를 학자들이 그냥 뒤틀어 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2장 5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게 누굴까? 이름을 몰라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만 알아야 되는 거죠. 억지로 풀려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계시된 것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이상 알라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억지로 풀려다 사람들이 잘못되는 거죠. 이사야서 52장 5절을 보게 되면은, 4절을 보게 되면은,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이 이전에 이집트에 내려가 거기서 기거하였고, 이 기거라는 말은 서전이죠. 기거라는 것은 잠깐 나그네 생활하는 거예요. 사는 건 두엘이에요, 두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기거하는 자들이지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전하는 사람이지 두엘하는 사람이 아니죠. 기거하였고 또 아시리아인이 까닭 없이 그들을 압제하였느니라. 이게 나와 있어요. 아시리아인이다. 아시리아 사람이 왕권을 탈취한 거예요. 이집트에 들어와서 이집트 파라오의 순수한 혈통을 쳐부수고 아시리아 사람, 가장 포악한 그 당시에 싸우려고 태어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저 싸우고 싸우는 게 이 사람들이 사는 목적인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왕권을 탈취했죠. 그래가지고 결국 아시리아인이 왕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요셉을 모르는 아시리아인이 파라오가 되니까 거기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아시리아인이 통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핍박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는 이제 요셉의 옛날에 한 업적이라든가 옛날 파라오 시절에 한 것 다 무시했습니다.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았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은 요셉의 요셉 같은 요셉까지 의로운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백성들, 크리스찬들이나 또는 이 유대인들을 개의치 않고 핍박하게 돼 있죠. 이게 다 모형입니다. 이게 모형으로 처음 나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9절 보니까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도다. 보라,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며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도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더라. 결국 이 파라오의 걱정거리는 뭔가 하면은 이 백성들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나가는 거, 이 세상, 자기네 땅으로부터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2차 대전 때 히틀러나 아이맨 같은 사람들이 가장 우려했던 게 뭡니까? 우려했던 것이 유대인들이 유럽이나 독일로부터 나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안에다 가둬놓고 다 죽였습니다. 똑같지요. 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같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제 어려먹게 되면은 이 사탄의 영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날 것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면은 옛날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마중 나온 것처럼 주님이 공중에 임재하셔서 우리 이름 부르면 다 하늘로 올라가 이 땅으로부터 다 빠져나갈 것입니다. 이런 것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그리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장할 공사 감독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짐을 지어 그들을 괴롭히니라. 그들은 파라오를 위하여 국고 성읍들로 피돈과 람셋을 건축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수록 그들이 더욱더 번성하고 늘어나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괴로워하더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들어가면은 괴로워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되게 노예 생활 시키죠. 13절 보게 되면은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엄격하게 섬기게 하여 그들의 생활을 고된 노예 생활, 즉 흙 이기는 일과 벽돌 만드는 일과 들에서 섬기는 모든 일에 더욱더 힘들게 하더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섬기도록 하는 모든 일이 엄격하더라. 결국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모습은 지금 이 시대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라니라. 결국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육신의 죽음.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는 게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페이먼트 못 해가지고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걱정. 특별히 미국은 더 그렇습니다. 왜? 다 나그네 생활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잘하지 않으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기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참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4장 3절에 봐도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였다. 초등학문이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박사학위까지 받는 세상 교육을 다 초등학문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물질계이기 때문에. 물질계에서 배운 건 전부 초등학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고등학문이죠. 왜? 영적인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고등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였을 때는 초등학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에서 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성경을 모르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고 초등학문에 종살이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보면은 재벌 같은 사람도 돈 떨어지고 기업이 망하면 말이죠. 완전히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비참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어려움을 당해도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옛날 선비들도 그랬잖아요. 먹을 게 없어도 절대로 수염이 석자라도 수염을 탁 이러면서 그냥 전혀 내색을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어른들은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내색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옛날에 길거리에 나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참 무슨 뜻이 있겠죠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높여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자리에 가서 자유한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감사하면서 있으면 때가 되면 높여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저는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준 말씀이 그거예요.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점점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되고 나에게 유익한 건 다 해로 여기고 주님께서 나를 높여줄 때까지 사람이 높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높여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이 높여주는 것은 금방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1절에 보게 돼도 이는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도요, 이 산천초목도 짹짹거리는 참새들도 정말 죽으면은 떨어져가지고 비참하게 썩어갑니다. 안톤 슈낙이 옛날 그랬죠. 새가 죽어서 썩어가는 걸 때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랬지만 사실 이러한 미물들과 이 모든 산천초목들 이들도 고목이 되고 썩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고목들이 썩으면서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썩음의 종노릇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되면 영광의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들까지도 완전히 회복되기 때문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주님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썩어가는데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사유에 이를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고